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분이지. 근데 이제 그분은 인류 역사상 아주 뛰어난 그 두뇌를 가진 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 뉴턴의 역학을 바꾼 분이기도 한데 이분한테 어느 제자들이 이제 학생들이 물었대요. 선생님은 이미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요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 아는 부분이에요. 아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미지의 세계, 모르는 세계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원이 있다면 나는 그동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요만큼 원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만큼 늘어났는데 모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지? 요 전부 경계가 전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의 그 경계가 되니까 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멋진 대답이다. 멋진 대답이다. 과연 아인슈타인 같은 그분이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지내면서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꿈을 꾸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렇게 뭐냐면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고 그걸 현실 실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그 망상, 그럴 때로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경계가 이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늘 더 알으려고 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한때는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많은 불자들을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식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용감하고 씩씩할 때 무식하면 용감하고 씩씩해지는 거니까 그렇구나.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보다 요만치 않은 것보다 더 알고 더 하는데 부처님은 이 경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일체지자라고 한다. 일체지자.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지자는 이렇게도 쓰고 그냥 알지자를 써도 되고 한데 일체지자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가졌고 아는 분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제일 큰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빈빈사라 대왕이 늘 그 스님들께 그 부처님과 1000명의 스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그 인도에는 우유를 이제 늘 좋은 신선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 곁에다 놓고 1000명을 공양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그 빈빈사라 대왕이 그 석가세존 붓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일체지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 어느 부분에서 물어보게 되냐면 그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대대로 인도 역사상 대대로 목축업만
소를 기르고 젖자는 것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자. 딱 물어보니까 부처님 쫙 대답을 하시는데 인도의 최고 전문가도 이 그 목축에 대해서 3-4가지밖에 모르는데 부처님은 11가지를 전부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사이 마가다국에 있는 모든 목축업자들이 부처님은 정말 일체지자다. 그렇게 어느 부분이든지 물으면 모르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최고 전문가들이 목축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보다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이제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 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와서 제가 부인과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들은 액세서리나 폐물을 좋아한다. 요걸로 꼬시면 약발이 잘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코도 하나 뚫어갖고 여기다 이만큼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도 달아주고 여름에는 배꼽에다가도 달고 다니래. 그렇게 하면 약발이 잘 듣는다. 이런 말씀, 일체지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시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 그걸 우리가 불신, 그리고 불교의 불신관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뭘 부처님이라고 하냐? 뭘 부처님이라고 하냐? 불신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첫 번째 진리다. 진리. 그래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정법신, 법신. 진리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처님이 법신에서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띠고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 이 진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강의를 듣고 제가 불교 교리를 쫙 정리를 하게 됐는데, 늘 스님은 진화와 진여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는 진화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진여를 찾는 종교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가 자빠질 뻔했어, 뒤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무아를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맞다. 당연히 안 맞다. 이렇게 한국 불자들이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본래 무일물, 선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을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가서 한 대 딱 때려보면 아플까 안 아플까? 지금 스트레스 받는 내가 있을까 없을까? 네, 본래물이 뭐 없어야 되는데 현재 스트레스 받는 내가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은 내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 늦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티베트 스님이 저한테 문자를 넣어줬어요. 달라이라마 말씀을. 우리가 무아라고 할 때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다. 존재가 없는 게 존재 있다. 스트레스 받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악함을 선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그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뭐가 없다는 거냐면 착각을 하면 안 돼.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다. 자성이.
이 자성이라고는 뭐냐면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뜻이에요.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고정 그러는 거 고정. 고정됐다 그러잖아요. 고정이. 영어로는 픽스트 됐다. 이렇게 고정.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고 실체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성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자성이 공하다. 공하다. 요거는 공하다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고정되어 있는 대신에 안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 대신에 변하고 실체가 있는 대신에 없다. 이런 뜻이 자성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현재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건 자성이 공하다는 뜻이지 현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닌데 이걸 착각을 해놓으니까 본래 무일물이 뭔 뜻인지 모르고서 헷갈리고 댕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다 있어갖고 그냥 생로병사를 전부 다 하고 생로병사만 있나 그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눈만 뜨면 걱정거리인데 하루에 걱정거리가 몇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잖아. 5만 걱정 다 하고 살잖아. 그렇게 5만 가지잖아요. 5만 가지요, 그렇게. 5만 가지가 다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여기는 무하고 진여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나와 환경 자체가 다 뭐로? 흐름으로 흘러간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공해가지고, 자성이 공해서 요 전부 그 공안 속에서도 뭔가 일정한 흐름에 따라갖고 흘러간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법신, 그런 법신. 법신. 원래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도 나와 환경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있더라. 불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긴 거 잘생기고 봐야 돼. 그지? 특히 태평성대에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더라도 외모가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탤런트 배우 다 가수들 이거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맵시 그러지. 맵시. 시자로 쓰나 잘 모르겠네. 그건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요즘 얼굴만 이쁘면 여자야. 마음 소용없어. 마음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맵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몸. 부처님은 맵시가 얼마나 좋으냐면 30 이상 80종호를 타고났는데 32가지의 공덕신과 작은 82가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타고나서 아무리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만들어놔도 부처님상 보면 전부 다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잘 타고나는 게 아니다. 윤회의 비밀에 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그와 관련된 공덕을 지어야 잘생겨지는 거야. 아무렇게나 놔도. 맵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 그 다음에 그 맵시만 잘생겨도 안 돼. 뭘 잘해야 되냐면 이거 입으로 하는 거. 이거 이뻐야 돼. 아무리 이뻐도 투덜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좋아해. 그지?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해요. 이건 부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면 다 행복해. 불언은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 안 가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못 가면 그 이해를 못 해. 못 해가지고 이 무아이론 같은 경우도 내가 없는데 뭐 누가 스트레스 받고 누가 닦고 누가 수행해?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불변에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성이 공하다고 한 것인데 존재가 없다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총체적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화가 아니라 무한데, 무하라고 하는 뜻은 자성이 공하다는 뜻이고, 자성이란 뭐냐면 고정돼 있고 불변하고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공이라고 한다. 자성이 없다.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데 착각을 하면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보면은 생전 안 변할 것 같지? 안 변할 것 같지? 그리고 그때는 이심전심이 돼요. 서로 눈치 봐갖고 뭘 잘해줄까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뭘 원하는 것 같다 딱 하는데, 살다 보면 20년 살고 30년 살고 50년 살면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 황혼이혼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았나 저 남자하고 살았나 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눈치 보고 뭔가 더 잘해줘야지, 이때는 그냥 눈치로라도 이심전심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대화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것도 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말을 참 잘해요. 발음이 정확해. 한 번은 이제 파고다에서 청소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어갖고 고맙다고 이 럭키 체인을 하나 줬더니 고맙습니다 하는데, 한국어 거 다녀? 그랬더니 한국어 다닌 게 아니라 드라마를 봤대. 한국 드라마를 봐가지고 한국말을 익혀가지고 어린 애기들도 기본적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잘생겼어요. 맵시 하나 가지고도 이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그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받쳐주니까 또 이렇게 오셔갖고 여기 앉아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받쳐주면 못 앉아. 전 세계 방송 나가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씨. 이게 여기는 신. 이거는 입으로 짓는 복이 되는 거지. 그지? 복으로. 이거 참 쉬운 거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줘야 될까? 신구의. 그러니까 마음씨지. 마음씨.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받쳐주고 이것도 받쳐주는데 이것까지 이쁘면 어떻게 돼? 그러지. 금상첨화고 이제 끝내주는 거지. 마음씨. 마음씨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부처님은 신구의를 다 타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열을 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열을 안 받으시고 와가지고 아무리 욕해도 이제 다 끝났니? 그걸 물어갖고 네, 다 했는데요. 그러면 너 어디 가서 선물 사가지 가서 상대방이 선물 안 받으면 어떡하니? 그래, 제가 다시 가져가지요. 그럼 여태까지 한 욕 내가 안 받았으니까 네가 싹 가져가. 열을 안 받으신 거예요. 열을. 그렇게 그냥 졸지에 지가 몇 시간 동안 욕하고서 지가 싹 가져가는 거래. 그지? 그리고 우리가 등신이라고 그러지? 네 번째는 이게 맵시, 말시, 마음씨만 있으면 안 돼.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솜씨가 있어요. 솜씨가 좋아야 돼. 솜씨. 이 솜씨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이걸 우리가 그러는 행. 신구의 행.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맵시, 말시, 마음씨, 솜씨 이게 있으면 세상 편하게 돼. 근데 이것도 전생에 타고난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 그지? 이거 전생에 복 닦아야 이렇게 잘생기는 거예요. 어느 노거사님이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 전부 스님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법안 스님이 제일 잘생겼더래. 아이고, 아목이 정말 높으시다고 내가 감탄을 했는데, 칭찬해주는데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맵시, 말시, 마음씨, 솜씨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일체지자라서 이 법신 첫 번째는 진리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완벽하게 다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런 원안과 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어느 분야든지가, 야, 정말 대단한 일체지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분이 말씀 조금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고 맨날 낑낑대는데 존재가 비었냐, 자성이 비었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버티고 사는데 그 참 일체지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법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법신. 진리의 몸이다. 요 이제 책으로 다 만들어서 두 번째는 보신. 요건 보자가 갚을 보자인데 신문할 때도 일보할 때도 요거 쓰지. 이게 갚을 보자예요. 그러니까 갚을 보자는 뭐냐면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해서 모든 중생들이 수명, 건강장수, 부귀풍요, 그다음 명예 권세, 자녀 남녀 요걸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갖고 성취한 거를 우리가 보신 약사열애불 이렇게 하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은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성불하신 분, 보신불 그러는 보신불. 이거 법신불 이래갖고 법신불은 법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손을 요렇게 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법신불, 비로자나불, 대일열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지? 약사일의 부처님은 주로 모신 법당 이름은 약사전이라고도 하고, 약사전. 한자로 물론 거의 쓰지요. 그 다음에 만월전 그렇게 쓴 데도 있어요. 만월전. 그 다음에 어느 절 가니까 유리전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전부 약사일의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진 법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사전은 약사일의 부처님 이름을 그냥 따서 전각 이름을 붙인 거고, 만월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신 데가 어디냐면 동방세계인데 아미타불은 서방세계라고 그랬죠. 만월세계에 계신 분이 만월세계, 여기에 계신 분을 우리가 약사일의 불이라고 한다. 약사일의 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딱 만월전 이렇게도 해요. 그 다음에 동방 정유리세계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유리세계. 정유리세계. 그래서 유리전 이렇게도 유리보전 또는 유리전 이렇게 요건 약사일의 부처님 모신 법당이로구나. 약사전, 만월전, 유리전. 유리보전이야. 보자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약사일의 부처님 모신 법당이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약사일의 부처님은 주로 한국에서는 약단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다. 약단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약단지 올려놓고, 중국에 가면 좀 달라요. 지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물, 그런 지물. 이게 가질지 짜서 갖고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지물, 이렇게 지물. 근데 중국에 가면 약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로 탑이 몇 층 탑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약사일의 부처님이다. 부처님 상인데 탑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약단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오른손은 다른 손은 항마촉진을 해갖고 땅을 가리켰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고 손을 들었거나 이러셨어요. 요렇게 손을 들은 걸 뭐라고 하냐면 시무외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무외인.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무외. 이거는 두려워하다 그런데 두려울 외자예요. 외자.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손가락 모양을 보여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거는 걱정하지 마. 그러지?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시무외인이라고 하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는 두자가 아니고 외자예요. 시무외인.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약단지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약사일의 부처님 모신 절은 약사전, 만월전, 유리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보신불이 첫 번째는 대표적인 분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약사일의 부처님이 현실적으로 그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고 중생들을 건져주시는 병고 중생뿐만 아니라 수명 장수, 부귀 풍요, 명예 권세, 자녀 남녀 이런 문제 네 가지를 통해서 보리도의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또 아미타불이 대표적으로 계시다. 아미타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극락전 또는 그 미타전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우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를 세우셔가지고 그 여기는 동방극락이라면 여기는 서방극락에 계신 분이다. 서방극락. 여기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를 극락전하는 것은 극락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동방 만월 세계 그 또는 정유리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48가지 원을 세워서 극락을 만들었는데 극락은 구품연대다. 9개 상상부터 하하까지 하니까 9가지 세계가 있다. 그래서 구품 연화대 또 연대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서 보신의 대표적인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리 부처님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 걱정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대, 기도해라. 걱정한다고 내일이 올까 안 올까? 와, 어차피 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내일은 와. 네? 카드 결제 날이 온다니까. 카드 결제 날이 온다고. 걱정하든 안 하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걱정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시는 약사리, 요런 공덕을 쌓게 되면 요런 보신 공덕 중에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 30이상 80종호에 발바닥은 평발이고 손가락은 그 오리처럼 여기 그 손가락 사이에 그물이 있고 또 그 팔은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외계인 같이 생긴다고, 외계인 같이. 그래서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보신의 공덕이 그렇게 돼 있다. 보신의 공덕이. 요거는 그런 공덕을 지닌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30이상 80종호를 언젠가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요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유리구슬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천하를 줘도 안 놀래. 그지? 바로 이런 30이상 80종호가 보신의 공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게 영문 자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근 들어서 철 들어갖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한각 개념으로 공부 죽어라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사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아주 진땀 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지도론하고 현관장 없는 영문판을 구해가지고 맨날 아침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는 게 있고 보신이라는 게 있다. 이게 삼신, 이런 게 있어요, 삼신. 세 가지 몸, 부처님은 세 가지 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간단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불신관도 책이, 일본에 나온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여기서 다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삼신.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여기는 불삼신, 그래요, 불삼신. 부처님의 세 가지 몸. 그 다음에 여기가 화신, 요다로 화신. 여러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는 인간 세계로 오는 몸, 그걸 화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신. 예를 들어 부처님이 개로 와갖고 여러분들의 빵빵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뭘로 와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면은 그때는 보살신으로 가는데 동료로 끼리끼리인 것처럼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신, 그래요, 화신. 나보다 저 사람은 엄청나게 뛰어나서 같이 못 놀아 그러면 안 어울려주니까 어울리게 딱 들어가서 부처님은 같이 왕궁에서 태어났고 전부 같이 생활해 가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화신. 법신에서 오셔가지고 그 화신으로 인간 몸 받아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우리가 삼신불. 그게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그 번역이 된 책들이 수십 종류가 되더라고요. 리스트업을 쫙 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절판된 책이 그 4분의 3, 한 5분의 4 정도는 다 절판이 됐어요. 요즘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 삶의 4가지 진리 사성제 법문인데 정말 잘 쓰셨구나. 그런데 이 책도 절판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3,000부를 부탁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에게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 사성제가 뭔가 요거를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요 사성제를 본격적으로 지금 벌써 신행증이 40회가 다 돼가는데 아직 부처님에 대해서 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마음만 급하고 어떡하나 그냥 그러고 있다니까요. 가르쳐는 줘야 되겠고 할 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맨날 부처님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교리는 언제 공부하지? 사실은 이거 부처님 공부하면 교리는 다 끝나는 건데도 그 중생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일단은 있다. 맵시, 말시, 맘시, 솜씨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에 이르는 길.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에 이르는 길. 여러분들이 불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는 괴로움의 진리도 있다더라. 그래갖고 괴로움의 진리에 거기에 푹 빠져갖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진실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얘 가지고 이제 삼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첫 번째 불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보 대신 그 불보 법보. 그 불법성이 3보인데 불보, 그 다음에 법보, 그 다음에 그 승보. 요게 그 부처님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다 나오는데 이 법보가 사성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제가 다 그 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멸성제하고 도성제가 그 멸성제 모든 것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 그 멸성제 이게 법보고 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도성제라고 하는데 도성제 요 2개를 우리가 법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소멸시키고 행복에 이를까? 요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4가지 진리. 요 책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이 시중에도 약간 몇 권 남았고, 제가 3,000권을 인수해가지고, 불자들에게 법공양 릴레이를 하든가 팔아야 되겠다. 독점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씩 전부 복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간을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아주 너무 무식이 팡팡 튀는 불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교 서적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게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불교의 대학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한국 불자들 태호각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발 제대로 된 불서 좀 읽고 와서 묻더라도 물어야지. 남의 집 봉창 찢는 소리 팡팡 해대면 내가 그거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러지? 참 답답해서 일단은 이제 다음 때부터는 삶의 4가지 진리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구상의 최고의 불교 학자, 불교 수행자, 최고의 배분을 가진 그런 어른이 사성제를 쓴 거. 우리나라는 사성제 고진멸도 하고서 다 알아 그러지? 알기는 뭘 다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사성제에 대해서 진실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서 고진멸도.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갖고 제가 참 행복한데 어느 불자가 저는 금생에 내가 뭘 해결하고 갈까 가다가 불교 부처님 공부를 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한테 남아있는 업이 있다면 철저하게 털고 가겠다 그 결심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극락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막연하게 말고 현실적으로 요 사성제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금생에 뭘 어떻게 살아야지? 요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삼종 발심이라는 게 있다. 삼종 발심. 발심도 하나가 아니라 3단계 발심이 있더라. 3단계. 요거 발심이라는 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댄다. 그런데 마음을 댄다. 그것이 3가지 종류가 있더라. 삼종 발심. 그래서 3종 발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네. 발증상심이라는 게 있다. 이게 증상할 때는 증가하다. 또 증산하다. 이게 늘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위로 상승하다 그런 뜻. 더하고 상승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음 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일단 이제 발증상심부터 3종 발심에 대해서 해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많은 불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제가 늘 호소를 하는데 ARS 060-800-7000 한 번 눌러주실 때마다 일단은 광고가 줄어들 수 있고 저 같은 스타 강사가 또 나올 수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박람회 가보니까 저 모르는 분은 불교 초짜거나 간첩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좋은 법문을 해주신다고. 그 부분은 제가 농담이고요. 많은 불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님 강의 잘 듣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쏙쏙 뚫으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요즘 불교 공부하는 재미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대중매체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ARS 060-800-7000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제가 더 뜨겠지요. 떠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을 지속적으로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 좋은 불교 저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나 혼자 좋아갖고는 절대로 내가 죽어도 못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하고 할 거는 많고 그래가지고 다급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바쁘다고 바늘 허리 묶어 쓰는 건 아니니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내서 내가 행복했던 방법, 내가 성공한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제 이런 대중매체, 불교 텔레비전 방송, 여러분들이 ARS 한 통화 눌러주실 때마다 발전이 오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어떤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불교 텔레비전 방송 홈페이지에 제 강의 때 올려주시면 또 거기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동참도 해주시고 ARS 060-800-7000 많이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은 붓다이십니다. 이 땅에 만 중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가 다시 길로 돌아가신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이고등락해서 선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자의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심이 날로 증장되시기를 또한 거듭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